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우리 5장, 우리 30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베드로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구절 안에는 사건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에게 예수는 백성에게 존경받던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처형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저주받은 죄인이 마땅한 벌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판결에는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일 만큼 저주받은 자, 그것이 그들이 내린 최종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종 선고를 뒤집으십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십니다. 사람이 내린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이름을 다시 새기십니다. 인간의 법정이 내리는 판결은 언제나 그게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그게 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반전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낯설지가 않습니다. 19세기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마이스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산모들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의사들이 수술을 한 후에 제대로 손을 씻지 않은 채 그 아이 낳는 분만을 돕는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손을 씻게 하니까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동료 의사들은 그의 발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제대로 철저하게 씻으라는 요구가 자신들을 마치 이렇게 오염된 존재로 이렇게 모욕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롱당했고 자리에서 쫓겨났고 결국 정신병원에 갇혀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받는 괴짜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파스테르의 세균 이론이 그의 발견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이 감염 관리의 아버지 산모들을 살린 사람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세균이 그렇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세상이 내린 조롱이라는 선고를 훗날의 역사는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고쳐 썼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크고 또한 완전합니다. 사람의 선고를 뒤집으신 분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식이 내린 판결은 당대에는 이게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내린 사형 선고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완벽했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의 힘이나 기득권의 권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과 교만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세상이 내린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낙인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표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한 반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왕과 임금과 구주로 높이신 이유는 예수를 죽인 자들을 복수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1절은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사내들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예수를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회개와 죄사함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까지 열려있는 문, 그것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바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과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인간의 법정은 통제와 정죄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살리고 용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외면했던 시간,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못 들은 척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회개함과 죄사함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말입니다.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 말로 증거하는 사람 곁에 삶으로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들 마음 속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죽음과 핍박과 두려움의 공포를 몰아내는 힘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리를 외치시고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완벽한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 증거하실 때 그 증거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조롱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섣부른 판단과 차가운 시선이 내 삶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세상의 소란한 그 재판관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향해 걸음을 내딛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 참 매 순간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지만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그리고 매일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